교회 창립 48주년 맞이하면서 오늘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녀다, 이렇게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이 신분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이 신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그 이름값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서 빛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떻게 표현될까? 열매를 통해서 빛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사도 바울이 그 빛의 열매를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에 속했던 대로 어둠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앞에 성경구절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었던 일, 어두운 일, 이런 일에 동참하지도 말고 속하지도 말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참여하지 않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삶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이고 사단의 모습이다,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 과거의 어둠이었던 그때를 과감히 잊어버려라. 너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과거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언제나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당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비춰주시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어둠에 속했던, 과거의 어둠의 그림자, 어둠의 열매, 이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빛이 드러나서 그 어둠에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것으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잠자는 자에게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 잠잔다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잠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그런 거죠.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양육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전도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성도의 교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구역 모임도 하지 못하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 간신히 지켜나가고자 애쓰는 건 뭐예요? 예배 하나에 관심 갖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놓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장기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상황 속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코로나19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들아, 코로나19로 인해서 너희 역할을 잃어버린 성도들아, 이제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잠에서 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걸 다시 한번 찾아라. 그리고 세상에 그 빛을 비치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 가든지 일상의 삶 속에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하잖아요. 그죠? 요 춘희 사거리에 보니까 대형 마트가 지난 5월 7일 날 개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다 가다 개업하는 날 보니까 사람들이 무지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아마 개업하기 때문에 사은품을 줘서 그런지 아직 저도 들어가 보질 못하고 오다 가다 이렇게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가득가득해 그냥. 그렇잖아요. 음식점에 가더라도 사람이 가득가득하고. 지난번에 노에서 제주도 세미나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이 김포공항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에 뭐 온 천지가 사람이 얼마나 가득한지. 예배당만 비어있고 그러잖아요. 교회 역할만 축소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삶을, 신자의 삶을 세상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잠 속에 빠져 있는 자들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자들아,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엇인가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교회들아, 성도들아, 이제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세상에서 너희의 빛을 비춰라. 세상에서 너희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면서 48세 된 이 나이에 걸맞게 그 역할을 감당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고 책임을 감당하라는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욕심으로 얼마나 가득한지, 온갖 더러운 것들 가득. 쓰레기통에 가게 되면 지저분하잖아요. 어떤 분이 보내준 그 그림에 보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뭐 장관 후보자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 모두 다 죄악으로 썩어진 이 세상, 탐욕으로 찌들어진 이 세상,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과거에 어두웠던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상을 더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완벽하지 않지만, 작지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통로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시작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 이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이 다 드러나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다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부조리인지, 어떤 것이 탐욕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어둠이 돼버리면 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처소소소마다 밝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빛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지저분한 것, 이런 것들을 들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나는 것, 그 더러운 곳에 다른 사람이 속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빛을 통해서 드러낸 것, 그 더러운 것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썩고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왜 만드십니까? 셋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했지만, 셋의 자녀들도 가인의 자녀들과 함께 세상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을 짓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구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썩어질 것이고, 죄악으로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삶, 이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이 내 특권이고 이것을 감당할 책임이 내게 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모습, 빛된 삶이 없으면서 내가 빛의 자녀다, 그거 착각할 수 있죠. 신앙이 좋지도 않으면서도 자기가 신앙이 좋은지 착각하는 것 똑같은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선택해라. 바알에게 속할 것인지 하나님에게 속할 것인지 분명히 알아.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빛에 거할 것인지 어둠에 거할 것인지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의 이 어두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분별을 하라, 선택을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어둠으로 갈 수 없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모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세상이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평양에만 교회가 있었던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의 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자 성도가 평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황해도 쪽에, 평양남도 아래쪽 황해도 쪽 가까운 저 진남포 쪽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진남포 쪽에는 교회가 없어서 이 진남포에서 평양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차를 타고 가고 지금이야 뭐 다른 걸 이용하니까 왔다 갔다 했지만 120, 30년 전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가 이 진남포에서 평양까지 가기 위해서 토요일 날 가고 주일 지키고 다시 월요일 날 오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진남포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평양까지 늘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진남포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진남포에도 교회를 좀 세워 주옵소서. 이게 늘 기도. 한 번은 달구지에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 아이들 형제끼리 막대기 갖고 막 장난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마차, 이 말의 눈을 갖다 찔러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장난이 뭐 다 심하죠. 뭐 애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 놀라가지고 펄쩍 뛰는 바람에 이 말 탄 사람이 그냥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재판장이 지금 누가 그랬습니까? 어느 아이가 이거 말의 눈을 찔러가지고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됐냐? 그렇게 물으니까 형은 자기가 그랬다 그러고 동생도 자기가 그랬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 한 사람이 돼야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데 서로 자기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난감해진 이 재판장이 어머니한테 물은 거예요. 어머니가 볼 때는 누가 한 것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두 아들 중에 벌을 준다고 한다면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아니 왜 작은 아들이 했습니까? 왜 작은 아들에게 벌을 줍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 가정에 재혼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전처의 아들이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왕 벌 줄 거라고 한다면 제가 낳은 아들을 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잖아요. 그 재판장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재판장이 여자 어머니에게 이제 묻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 성도님 묻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재판장이 다시 또 물었다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님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장이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 이 진남포 땅에다가 예배당을 지으라고. 예배당을 지어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많이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남포에다가 첫 번째 예배당이 재판장이 돈을 내가지고 첫 번째 예배당을 세웠다는 거죠. 이 여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삶을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사실 120년 전, 130년 전 이 땅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런 모습들을 자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도하더라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빛의 열매를 맺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교회,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원미동교회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고 빛의 자녀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